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 회사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집에서는 가족 문제와 경제적 걱정, 그리고 언제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SNS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 초라한 기분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90%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같은 끝없는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퉜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상상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모든 고통의 뿌리와 그 완전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정수가 바로 금강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면의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이는 술잔에서, 어떤 이는 끝없는 쇼핑에서, 또 어떤 이는 SNS의 무한 스크롤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나요? 내가 지은 업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내 마음은 왜 항상 요동치는가?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표면적인 위로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나설 것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길 제안합니다. 2500년 전 한 성인이 깨달은 지혜가 담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경전 중 하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 말입니다. 그 경전의 이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흔들리는 정신을 안정시키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대와 같습니다. 이 경전 속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금강경.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어딘가 묵직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한자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무엇도 부술 수 없는 동시에 무엇이든 자를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혜 말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피안에 이른다, 즉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운 지혜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탄생한 배경을 아시나요? 기원전 6세기 시다르타 왕자는 35세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신 부처님은 결국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45년간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 45년의 설법은 5단계로 나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달리하듯 부처님도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깨달음, 직후 약 3주간의 화엄경 시대입니다. 부처님이 경험한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설하셨지만 너무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2년간 아함경을 설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왜 고통이 생기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8년간의 방등경 시대입니다.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보살 정신이 강조된 시기였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22년간의 반야경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금강경이 설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핵심적인 지혜를 전하신 시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8년간의 법화경 시대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최종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집착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나쁘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과 욕망으로 색칠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경전의 핵심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고정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강경이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경전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그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금강경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 정성껏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금강경을 읽는 것은 마치 마음의 근육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하고, 걱정하고, 화내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본 반응이라면 금강경은 그와 정반대의 반응을 훈련시킵니다. 놓아주고,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2년이나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전하셨습니다. 머리로 한번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비로운 경전이 실제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전 한 권이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들을 들려줍니다. 2500년 동안 금강경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의 기록들 말입니다.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염이라는 어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어느 날 유명한 관상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상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18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스님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염 스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금강경을 정성껏 읽어보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마음을 담아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 읽었습니다. 18세가 되어가는 해,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세 생일이 지나가도 염스님은 건강했습니다. 19세, 20세.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당대 최고의 고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염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이 평안해졌고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 추월과 추진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매진했지만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형인 추월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한 노인에게서 금강경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추월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황금빛 빛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났고 연못에서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강경을 읽는 자에게는 지혜의 문이 열린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꿈에서 깬 추월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 것입니다. 동생 추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형제는 더욱 열심히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해력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추월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지혜를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을까요? 현대에도 금강경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김민호 씨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금강경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읽었던 책이야. 한번 읽어보렴. 처음에는 한자가 많아서 읽기 어려웠지만 현대어 번역본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읽었는데 며칠 후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해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감이 서서히 거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했을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강의가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금강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경전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면 금강경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은 집착 없는 마음을 가르치면서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이별을 상실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경전을 읽는 행위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은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업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뜻합니다. 금강경을 정성껏 읽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업을 쌓는 과정입니다. 염 스님의 장수, 추월 형제의 성공, 현대 김민호 씨의 인생 반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죠? 이것은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금강경의 위대함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지혜를 21세기 서울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SNS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금강경과 함께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직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그 찰나에 금강경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보는 모든 것들, 겪는 모든 일들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이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야.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이 연착되어도 이 또한 지나가는 상황일 뿐이라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금강경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이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음식의 맛에도, 대화의 내용에도, 심지어 맛있다, 맛없다는 판단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저 현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동료의 불평도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오후 9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는 조용한 공간에 앉아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집착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화가 났던 순간들이 있었나? 그 화는 정말 필요했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과거 심불 가득, 현재 심불 가득, 미래 심불 가득.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즉,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내일의 걱정에 시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되 그 순간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일 챌린지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 21개를 하루에 하나씩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주에 활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두 번째, 감정 관찰 기록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 변화를 관찰해서 간단히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전 9시 지하철 지연으로 짜증이 났다. 그때 이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또는 오후 2시 상사의 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 내가 자존심에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호흡과 함께하는 경전 읽기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먼저 3번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 마음을 비우고 한 구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를 억지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스며들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다시 3번 심호흡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실수도 배움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는 이 칭찬에 교만해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이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니 인내하며 사랑하자라고 생각하거나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집착하지 말아야지라며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네라며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실제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를 들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강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제 그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겠네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상사의 비판이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상황일 뿐이구나. 이 사람도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족 관계도 개선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도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셋째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킬 때도 그 사람도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일어나는지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50대 주부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화부터 났는데 이제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셨구나 하며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 전체가 좋아졌어요.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좋은 기회가 왔어요. 60대 은퇴자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감에 시달렸는데 금강경을 만난 후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대에 금강경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함은 늘었지만 동시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금강경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은 종교를 초월한 삶의 지혜입니다. 불교도가 아니어도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저 더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금강경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친근한 친구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에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이 어려울 때 한 구절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한 구절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겪는 어려움도, 내일 맞을 기쁨도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다는 것을,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맑아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이라는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금강경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 회사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집에서는 가족 문제와 경제적 걱정, 그리고 언제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SNS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 초라한 기분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90%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승진에서 밀렸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같은 끝없는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퉜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상상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모든 고통의 뿌리와 그 완전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정수가 바로 금강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면의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이는 술잔에서, 어떤 이는 끝없는 쇼핑에서, 또 어떤 이는 SNS의 무한 스크롤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나요? 내가 지은 업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내 마음은 왜 항상 요동치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표면적인 위로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나설 것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길 제안합니다. 2500년 전 한 성인이 깨달은 지혜가 담긴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경전 중 하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 말입니다. 그 경전의 이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흔들리는 정신을 안정시키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지혜의 등대와 같습니다. 이 경전 속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금강경.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어딘가 묵직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한자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무엇도 부술 수 없는 동시에 무엇이든 자를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혜 말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피안에 이른다, 즉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운 지혜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탄생한 배경을 아시나요? 기원전 6세기 시다르타 왕자는 35세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신 부처님은 결국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45년간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 45년의 설법은 5단계로 나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달리하듯 부처님도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깨달음, 직후 약 3주간의 화엄경 시대입니다. 부처님이 경험한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설하셨지만 너무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2년간 아함경을 설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왜 고통이 생기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8년간의 방등경 시대입니다.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보살 정신이 강조된 시기였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22년간의 반야경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금강경이 설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핵심적인 지혜를 전하신 시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8년간의 법화경 시대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최종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집착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나쁘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과 욕망으로 색칠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경전의 핵심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고정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강경이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경전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그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금강경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 정성껏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금강경을 읽는 것은 마치 마음의 근육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하고, 걱정하고, 화내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본 반응이라면 금강경은 그와 정반대의 반응을 훈련시킵니다. 놓아주고,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22년이나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전하셨습니다. 머리로 한번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비로운 경전이 실제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전 한 권이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들을 들려줍니다. 2500년 동안 금강경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의 기록들 말입니다. 남북조 시대 양나라에 염이라는 어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어느 날 유명한 관상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상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18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스님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염스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금강경을 정성껏 읽어보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마음을 담아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 읽었습니다. 18세가 되어가는 해,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세 생일이 지나가도 염스님은 건강했습니다. 19세, 20세.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당대 최고의 고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염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마음이 평안해졌고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 추월과 추진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매진했지만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형인 추월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한 노인에게서 금강경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추월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황금빛 빛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아름다운 연못이 나타났고 연못에서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강경을 읽는 자에게는 지혜의 문이 열린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꿈에서 깬 추월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 것입니다. 동생 추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형제는 더욱 열심히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해력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추월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지혜를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을까요? 현대에도 금강경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김민호 씨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금강경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읽었던 책이야. 한번 읽어보렴. 처음에는 한자가 많아서 읽기 어려웠지만 현대어 번역본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읽었는데 며칠 후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해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감이 서서히 거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했을 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강의가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금강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경전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면 금강경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의 프레임이 바뀝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은 집착 없는 마음을 가르치면서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이별을 상실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경전을 읽는 행위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은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업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뜻합니다. 금강경을 정성껏 읽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업을 쌓는 과정입니다. 염 스님의 장수, 추월 형제의 성공, 현대 김민호 씨의 인생 반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죠? 이것은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금강경의 위대함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지혜를 21세기 서울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SNS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금강경과 함께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직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그 찰나에 금강경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보는 모든 것들, 겪는 모든 일들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이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야.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이 연착되어도 이 또한 지나가는 상황일 뿐이라며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금강경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이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음식의 맛에도, 대화의 내용에도, 심지어 맛있다, 맛없다는 판단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저 현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동료의 불평도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오후 9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는 조용한 공간에 앉아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집착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화가 났던 순간들이 있었나? 그 화는 정말 필요했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그리고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즉,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내일의 걱정에 시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되 그 순간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일 챌린지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 21개를 하루에 하나씩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주에 활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두 번째, 감정 관찰 기록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 변화를 관찰해서 간단히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전 9시 지하철 지연으로 짜증이 났다. 그때 이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또는 오후 2시
상사의 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 내가 자존심에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호흡과 함께하는 경전 읽기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먼저 3번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 마음을 비우고 한 구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를 억지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스며들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다시 3번 심호흡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실수도 배움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성과를 인정받았을 때는 이 칭찬에 교만해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이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니 인내하며 사랑하자라고 생각하거나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집착하지 말아야지라며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네라며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 잠 못 이루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실제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를 들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강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제 그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겠네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상사의 비판이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상황일 뿐이구나. 이 사람도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속상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족 관계도 개선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도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셋째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킬 때도 그 사람도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일어나는지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50대 주부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화부터 났는데 이제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셨구나 하며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 전체가 좋아졌어요.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좋은 기회가 왔어요. 60대 은퇴자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감에 시달렸는데 금강경을 만난 후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대에 금강경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함은 늘었지만 동시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금강경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은 종교를 초월한 삶의 지혜입니다. 불교도가 아니어도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저 더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금강경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친근한 친구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에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이 어려울 때 한 구절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한 구절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겪는 어려움도, 내일 맞을 기쁨도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다는 것을,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맑아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이라는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금강경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